오늘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0절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조금 더 붙이자면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할 때는,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은 계속 끼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와서 끼고 앉아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죽기만큼은 아닌데, 이 심대희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또 올라오더니만 또 에어컨을 끄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또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땀도 나긴 하는데, 땀나면 뭐가 됩니까? 잠이 오려고 하거든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어쨌든 은혜를 받고, 오후에 또 개업 예배까지 드리고, 식사할 때 기도까지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오늘 그래서 11시 예배 올까 하다가 에어컨 또 끄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 그래, 안 왔습니다. 안 오고. 그래, 이제 12시 이제 가까이 맞춰 오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예배를 1시간 동안 한다. 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말의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강단에 세우면은 잘 안 세우려고. 왜냐하면 막 길게 설교한다고 해요. 막 못했던 말을 막 한 풀듯이 2시간, 3시간씩 막 하고, 또 누구 만나면 막 한 30분 상담해버리고, 상담받을 사람은 대상도 아닌데,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참, 약간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꼰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러분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목사님 오후 예배도 1시간 만에 끝나지요? 그렇죠? 어떻게 참 그렇게 또 짧게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별로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고, 오늘 제목 그대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응? 제가 좀 이 경상북도 의성 사람인데, 좀 아마 좀 억양이 좀 그럴 거예요. 근데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메시지만 못 알아들었냐? 도다리 무슨 다리 이런 말 있잖아요, 보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는데 그 말만 못 알아듣고 다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이나 수도권 사람들은 그 목사님 메시지를 한참 만에 알아들었다고. 지금은 또 천천히 하기도 하지. 그러다 보면 가끔 보면 또 사투리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메시지 계속 듣고 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고 바로 살고 물론 좋죠. 그렇죠? 그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지. 우리 체질이 됩니까? 제가요, 원래 여러분 저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1949년생이 어떻게 돼요? 6.25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자랄 때는 상당히 예쁘게 생겼다 그러고 이런 말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그 말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전공이요, 욕 잘합니다. 그리고 성질 급하고요. 남이 조금 못하는 이런 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부딪히지. 그리고 화내고 이러고 하니까 혀가요, 이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 아마 이 다혈질인 사람은 아마 이해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분당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위반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통순경도 아니고 전경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딱 잡더라고. 근데 이제 내 뒤에 오는 차는 또 그냥 지나가는데 그 차도 교통위반을 했어요. 근데 왜 저 차는 안 잡는지 하니까 전경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는 자기가 다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리 와봐라. 막 욕을 하면서 경찰서장 데려오라 그랬어요. 분당 경찰서장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만 보니까 다 내가 틀린 거예요, 그게. 그게 창세기 3장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또 그래 화내니까 나만 손해라. 아, 근데 이게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그 지금 다 바뀌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꾸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선 줄을 믿습니다. 참, 교회가 한 20년도 안 됐는데, 물론 이제 남의 교회를 좀 빌려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들었는데, 이렇게 참 규모를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은퇴를 하고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참 복음이 선포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뭘 말합니까? 계속 복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놓치니까 늘 말하듯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그렇죠? 또 조금 회복되다가 또 딴 데로 또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또 19장, 불신자에서 6가지 상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메시지 같지만은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는 걸 한탄했다 그랬어요. 아니 네필이 완전히 사단 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타락한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 서 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그 권세는 뭡니까? 자, 신분에 따른 것인데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늘 들었던 거지만은 사단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할 때 사단의 하는 일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단의 하는 일이 무너진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너무너무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묻지마 사건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에 총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 참 분위기가 참 좋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아내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새가족 등록하면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제일 남선교 입학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 9명, 10명 찬양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응? 자, 그리고 지난주일에 와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오후 예배, 심대희 목사님이 한 12시 반에 예배한다더라고. 아이고,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예배 드린다. 이건 또 뭐냐 하니까, 식사 안 하고, 떡 한 개 잡수고 예배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오후 예배, 헬로 동키 이래요. 그건 한 미군 부대 창설하는 예배 드리나. 그 미군 부대 이름 비슷하잖아, 그게요. 그 이제 이름 조금 외웠습니다. 사장 서현준, 형 서현석, 아버지 오늘 예배 인도하는 서강호 집사님이가, 그리고 또 어머니, 또 연세 드신 또 할머니, 최명선 집사님, 그의 여동생. 최명선 집사님은 경북 예천 사람입니다. 예천은요, 경북의 삼천입니다. 예천, 영천, 김천. 왜 삼천이냐? 거긴 중국 집이 안 돼. 그만큼 뭐냐? 배타적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심대희, 서윤정. 제가 다 앞에 이제 직하면 다 뺐는데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은혜를 줘가지고 길을 조금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시장 가면은 간판을 유심히 봅니다. 이게 그냥 길을 잘 아는 그게 은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좀 잘 알아보는 거. 한 3년 전에 만나서 이름 들었던 사람 3년 있다가 이름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것이 이제 목회하는 데 좀 도움 되더라고. 여러분 서울에 봉천동, 신림동 하면요,
도둑들도요, 도둑질 하다가 그 도망가 버리면 그 경찰도 못 잡습니다. 그만큼 길이 꼬발랑꼬발한 길이에요. 제가 그쪽에 가서 교구를 맡아가지고 한 번 딱 신방 갔다가 다음에 금방 찾아갔거든요. 두 번째 가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길을 그리 잘 아시냐고. 그때는 내 능력으로 잘 아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응? 자,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자,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응?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자, 혹시 이제 부부로 사시는 분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가? 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짝을 지으려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감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렇죠?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도 뭡니까? 구원을 주신데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할 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많이 불렀지요. 그거 딱 부르는 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저 주고 거저 키우고 공짜로 키우잖아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내 것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 것을 자꾸 채우는 것이죠. 자, 이게 뭡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은 진짜 자범죄도요 덜 지고. 여러분 복음편지 8강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괴롭고 남에게도 모범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자꾸 이제 내 것을 빼내고. 여러분 주일 와서 자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다는 거 뭡니까? 그래. 내가 참 이것도 내 생각이 잘못이지. 내 마음이 잘못이지. 자꾸 내려놓고 받고 또 나가서는 또 잘한대도.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 정말로 높아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승리하죠.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존심이 밥 먹여주나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많이 들은 말씀.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실 설명할 것도 없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아닌 걸 가지고 구원으로 잘못 알고 뭐 천국 간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잘못된 종교들. 그렇죠? 확실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구원을 받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삶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도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자, 바울은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만 믿고요. 신약은 안 믿고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성경대로. 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사셨다.
자,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인데 게바에게도 보이고 오백의 형제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만삭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모자란다 이 말이죠. 그렇죠? 7달, 8달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영적인 사실 표현인데 너무너무 모자라는 난데 너무 정말로 참 이상한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자 사도라고도 칭하기도 너무 부끄럽다. 핍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의 직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3년 훈련도 받지도 않았어요. 특별 케이스로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더니 너무 악질적이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빛을 비춰가지고 눈을 어둡게 해서.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제 진짜 이 사울 된 바울은 신약과 구약 이런 것이 그냥 다 완전히 그냥 관통하고 완전히 다 뚫린 것이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자,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부자 되기도 하고 명예가 높아지기도 하고 권력이 많아지기도 하고 사람이 진짜 완전히 정말로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사람. 물론 그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무 증거 없어도 정말로 내가 너무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짜 이 은혜가 커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병 걸려서 죽다가 살았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바울의 은혜는 이와 같이 큰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이래가지고 죽어야 되겠다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기왕이면 자살할 바에는 사람 많은 서울에 가서 자살해야 되겠다. 이래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강물에 이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근데 저 어디 현수막이 걸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부흥에 아마 현수막이겠다. 그래서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기 전남 가면 신안군이 있는데 완전히 거기는 섬으로 된 지역이지요. 그렇죠? 이제 뭐 다리가 많이 놓여서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됐죠.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17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입니다. 가는데 이미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림하고 있는 남자야. 아니, 이상한 남자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뭐 그냥 오면 다 치우고, 목포를 나와가지고, 싹바느질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서 전도하는 걸 듣고, 이성봉 목사님, 그 이제 성결교 부흥사죠. 자, 그 목사님 그 교회 출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신학교 입학도 안 시켜줘요. 어째 참 그래도 신학교 들어가서 서울로 와서 그래서 그 전남 신안군 그 섬 지역에 1000개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6.25 때 순교한 거. 이번에 우리 노예 때 그 이렇게 쭉 발자취를 보면서요. 야,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요. 응? 자, 이분 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느냐?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CCC 알죠? 김준곤 목사님, CCC. 또 성결교에서도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
또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이런 아주 마침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된 겁니다. 자, 어거스틴은 정말로 교회도 잘 다니다가 타락해가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뭐 과부를 만나가지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게 했는데 뭘 보고 바뀌었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자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을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이 말씀을 딱 본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그 변화 역사가 나. 그래서 뭡니까? 그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뀐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 여러분 뭘로 바뀝니까?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보고 그렇죠? 메시지를 하죠.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3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제가 3대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시대 때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뭐 모태교회를 자라고 이랬는데, 자, 할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맨 맞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도 전도해 보면은,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야 되고, 여기 저 공도에 사시는 분이 진주에 사는 분이 계셔요. 진해에 살다가 여기 올라와서 공도에 사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아파트 거기 일하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는요, 뭐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하길래, 제가 이름까지도 다 알고 전화번호까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목사님 저는 장남이라 가지고 제사 지내야 되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선교사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요, 한 번도 제사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 뭐 이러잖아요. 뭐 지방 뭐 쓴다 뭐 이러잖아요. 뭐 여기 그런 말이 없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저는요, 그건 뭐 모르니까, 아니 지방을 가야지 지방 쓰는 건 뭐냐. 그랬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또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자랐지만은 친구들 뭐 그 집에 보면 그저 2명, 3명 뿐이요. 우리는 9남매입니다. 제가 차남이고 위에 누님 2분이고 밑에 동생이 5명입니다. 4남 5녀 중에서. 그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는요, 전부 손녀들을요, 양력 출생신고를 다 한 거예요. 음력 출생신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만 하더라도 3월 이전생은 7살에 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뭐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도 우리 동창 중에서는 보면요, 2살, 3살 많아가지고 출생신고도 그렇게 놓은 거야. 제가 1949년인데 뭐 거기는 보면 52년, 53년. 왜 그랬느냐? 태어나서 홍역을 해야 지내야 이 인간 값을 하는 거, 사람 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출생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2명, 3명 뿐이요. 우리 식구 많아가지고 뭐 어렵고 힘드는데,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빚 보증을 써가지고 농사 거의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9명, 부모님 2, 11명, 할아버지 할머니 2, 몇 명입니까? 13명. 또 할아버지는 또 아시는 분이 손님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저희 어머니가 워낙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 시아버지를, 존경하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 어릴 때 뭡니까, 그 춘궁기 알죠? 보릿고개, 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진성이라는 가수가 안동역이라는 안동역 앞에서 그 불렀죠,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은 안동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호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보릿고개 뭐 있잖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런 거 가사 있잖아요, 보면요. 그거 아주 실감나요. 그러니까요. 좋은 게, 그리고 배고프면 어떻게 돼? 물 마셔야 돼. 밤에 자다가 배가 고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에서. 그런데 지내오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뭐 친구들은 2명, 3명 뿐인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10명씩 나는데 거의 죽고 남은 게 2명, 3명이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도 그렇게 늦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응?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이거 뭐 말이 됩니까? 뭐 신학교 들어가서 한 달 됐는데 뭘 압니까? 그건 들어가서는요, 뭐 다 맡았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청년부, 뭐 찬양대 지휘까지 세상에. 응? 가만히 생각보면 엉터리잖아요. 아니 신학을 뭐 알아야. 그래서 내가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랬는가 싶은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응? 제가 그래서 한 12년 부교자 생활하고 이러다가 저기 강화에서도 한 2년 있다가 서울 상도동으로 전임전도사로 왔던, 그게 1986년인데 그냥 막 열심히니까 막 철저히 하고 열심히니까, 자, 이 뭐 교인들 숫자가 제법 되니까, 자, 연말 되면은 벌써 뭐야, 교회 요람을 만드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막 밤 11시 되면 또 교회 가서 시간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응? 어느 때는 이제 그거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오다가 잠들어 있거든요. 그래 힘들었는가 보네. 그래서 제가 3월에, 그때가 이제 부활주일이 아주 빠른 때는 3월에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온 겁니다. 뭐 몰라요. 하여튼 막 열이 확 올라오면서 이게 뭐 내려가는 것 같으면서 땀을 쫙 흘리고, 그러면 체중이 거의 한 20kg가 빠진 거예요. 야, 그래서 자녀는 3명 있는데, 아이들은 3명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죽는가 보다.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들 3명하고 제 아내하고는 다 거지 되는구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눈물이 핑 도는데, 순간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끝내려고 부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때는 다락방도 아니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데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장성백에 보면은 그 유명한 내과가 있는데, 이분은요 아주 그 유명한 내과인데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 원장이에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제가 금요일날 그 입원했습니다. 하루 있다가 이제 토요일날 퇴원해서 그 다음 주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더니만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뭐 전도사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는데 뭘 알았는지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파서 교회 못 간 사람 봐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1986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째입니까? 이용국이라고. 그걸 할 수 없지. 제가 교회 못 오고요. 그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가는 교회에서 부활주일에 참여를 못 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 그렇게 잘 생각 안 하니까 소문이 교회에서 어떻게 광고했느냐. 자, 윤영섭 전도사님은 장티푸스에 걸렸다. 장티푸스가 뭡니까? 일종 전염병이에요. 장티푸스 걸렸으니까 아무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건 나중에 알았죠. 근데 이제 권사님들 3분이 오신 게 제가 기억나요. 근데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대신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데 이 내려다 보면서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이름까지도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신 그 기억.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매일 새벽 기도도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월요일 빼놓고는 계속 출근이, 9시 출근이에요. 응? 그리고 뭐 신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가서 출근해서 한 오전까지만 있으면요, 정신이 몽롱한 겁니다.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원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응? 그래서 저보고 요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요람을 보여줬습니다. 요람에는 막 새까맣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요람에는요. 특히 뭡니까? 교인들이 이제 뭐 갔으니까 뭐 파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서 있어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인사하고 또 갈 때도 인사하고 이러는데, 뭐 이제 여기 뭐 머리 까진 사람은 대머리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여기 사막이 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이빨이 약간 2열도 아니고 3열로 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걸 보더니만은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참 고맙게 힘든다고 오전에만 잠깐 왔다가 가서 집에 쉬어라고, 그거 한 몇 개월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응? 자, 그리고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 분당에서 개척한다고, 개척하는 그 뭐 상가가 어떻게 되는가 와보다가 교통사고 나서 경찰차 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이더라. 뭐 이런 거. 또 이제 한참 이제 다락방 만나가지고 부산에 핵심 가는데, 자, 지금도요, 김천과 구미 사이에 그 경부고속도로, 그때는 4차로거든요. 왕복 그저 4차로, 이제 편도 2차로지요. 이렇게 모퉁이를 딱 돌아오는데, 밤 1시쯤 됐는데, 뭐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요. 그 차로 모르고 그냥 쳤는데, 시동은 그냥 걸려있고, 이 낙하물이 이 뒤로는 보네트 뒤로 넘어가서 뒤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진짜 아주 위험한 일이죠. 1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그것도 곡선 지역에,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보고 있었다니까. 만일에 차가 뒤에 왔더라면은, 저도 그냥 즉사했겠죠. 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응? 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요, 전도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막 주보 나눠주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는데, 이거 뭐 전도도 할 줄 모르죠. 참 감사하게도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 유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 구원이 뭐며,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이 뭐며, 진짜 교회에 정말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 저는 그래서 뭐 잘한 건 아닌데, 개척하자마자 일단 어려운 교회들, 교회 빚도 있는데 막 그냥 막 도왔어요, 그냥. 응? 선교도요. 또 그렇게 하고 또. 뭐 잘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응? 여러분들 그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유대교고 뭐 여호와 증인들 다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래서 왜 이걸 썼느냐? 구원받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하시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응?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자, 이 70인이 가서 막 전도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나죠. 귀신도 항복하더라 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도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응? 1977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이리역에서 화약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1977년에.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59명이 죽고 1158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때 이제 이리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그 화약 폭발 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분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느냐? 이리의 성자라는 이런 소문이 났어요.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10남매 중에서 막내라요. 자, 막내딸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장인 장모님이 10남매를 놓고는 새벽기도 간답니다. 가서 딱 두 가지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우리 부부는 무식합니다. 우리 10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 새벽기도 계속 기도 제목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식합니다. 10남매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 막내 그 딸 그분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거의 다 사자가 다 달린 거예요. 아들도 그렇고 박사, 목사 뭐. 응? 미국을 가는 것을 화장실 떠나듯이. 물론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꼭 뭐 이렇게 바닥은 볼 수 없겠지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김동건 목사님이 자주 하는 이 얘기가 있어요. 자, 아들, 그 지금 목사님이에요. 김구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사모님이 여보, 아이가 결혼하는데 그러고 하니까 목사님 대답이 있어요. 그거 나한테 왜 물어? 난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물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긴 하지만은, 그거 나한테 하나님 보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남의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자, 889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박히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물어보는 자체가 진짜 중요하죠. 진짜.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대지에서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지난 과거의 내 삶이 실수투성이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이러지만요.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 기억 안 하신다. 다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것은 페인트로 다 발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페인트로 바르면 어떻게 돼요? 본래 그 색깔은 없어요. 페인트 색깔만 남아있지. 다 발라버렸어요. 응? 죄를 다 발라버렸어요.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응? 아니면은요, 아우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예를 보세요. 핍박자고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또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어떻게 사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의 아내 뺏고 그 남편 충신스러운 신하를 갖다가 전쟁 최일선에 나가 죽게 했어요. 임금으로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지만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 살아온 지난날 과거 어떤 실수 잘못해도 거기 묶이면 안 된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조금 좀 길게 할 테니까 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임마누엘 교회 은혜입니다. 자, 이 보니까 이제 성전 짓는 그런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영적으로요, 물론 이제 보이는 건물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의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성전이.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뭐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 가기도 하고 또 헌금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런 건 이제 다 벗어나야 되는데 또 제 지난날의 경험을 한번 보면은 제가 그 교사로 있으면서 1977년에
제가 집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지었는데 그 당시 얼마 들었느냐? 한 요 정도의 건물을 지었는데 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1977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교사 월급을 받았는데 좀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도 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 제가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 한 10여 년이 있었지만은 다 보내놓고는 꼭 뭡니까? 성경을 보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부르셨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영교회를 세울 때도 1991년에 이제 이렇게 상가 건물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이랬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제 통합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통합 측 교회는 교회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그저 청명받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동기가 감리교 장로님이 그 동기하고 같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뭐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 동기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면서 갑자기 바톤을 저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장로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물론 제가 목사지만은 어떻게 처음 보는 분에게, 자, 그 유학간 그 동창은 여러 번 만났으니까 안다 할지라도 갑자기 바톤을 저한테 넘기고 갔으니까 어떻게 저를 보고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대로 그 장로님이 저를 받아주시고요. 지금도요, 오산에 있는 그 성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구사입니다. 그분은요, 감리교뿐만이 아니고 타 교단까지 6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응? 그래서 이 장로님이 주신 것은 한계가 있는데, 상가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때 뭐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잔금을 이제 내일 치르는데 4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게 1991년입니다. 92년에. 여러분 그 당시 4천만 원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 그 참 속이 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맨 처음으로 전도사로 가는 교회가 서울 그 신월동이라고 김포공항 가까이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편은요, 형사입니다, 형사. 형사니까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남편이 교회를 안 왔어요. 왜? 교회에서 일어나서 많이 그게 경찰서 많이 들어오잖아, 이 사건이요. 그리고 의심하게 안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했는데요, 그 집사님도 돈도 없는데 4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돈을 꿔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무것도 무슨 차용 증서도 받은 것도 없이. 야, 참 지금 생각해도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갚은 것이죠. 응? 여러분들 성경 한 군데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유목사님도 자주 말씀했습니다. 뭔가 내게 부딪히는 거,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응? 저 신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점심도 대접받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무도 이제 없는 이곳에 오셔서 다락방 없는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 지역을 협력하려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래서 은퇴했지만 여기 와서 이제 뭔가 생명운동을 또 계속 해야죠.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또 이쪽 지역은 보니까요, 시옷자 달린 성씨가 많아. 심대희 목사님, 서윤정 사모님, 오늘 또 지금 또 그 서강호 집사님입니까? 아들 또 둘 또 뭡니까 또 서현준, 서현석 뭐 다 서씨들이 많아 또. 제 아내도 보면 또 심순보. 그리고 사실 심대희 목사님은 저한테 처조카야, 처조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요, 은혜를 바로 받고 깨달으면은 사명이 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최근에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제일 득점왕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자, 이제 그 아버지도 물론 축구 선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이제 30살이고 이래요. 왼발, 오른발 다 쓰지요. 그렇죠? 뭡니까? 그 기술만 그 뭐 공을 잘 차고 골을 많이 냈다. 그것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아버지로부터 뭡니까? 겸손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뭡니까? 내 본인의 골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팀을 위하는 것. 그리고 국가대표 와서도 굳이 자기가 넣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후배들에게 공을 양보하고요. 자, 이러니까 그 토트넘 그 선수들도요, 너무너무 고맙게 어떤 한 선수는 이번에 진짜 그렇게 이제 득점왕이 될 때 자기는 골키퍼하고 1대1로 이렇게 맞섰는데도 자기가 골을 하지 않고 골 넣지 않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걸로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또 뭡니까? 또 임마누엘 원네스 된다는 거. 자, 우리 뭡니까? 복음 안에서 원네스.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원네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좌지간에 뭐 어른할 것 없이 아예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 뭡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응? 원수 앞에서 내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응?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자, 캄캄한 밤에 여러분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지내던 집도요, 불 다 꺼보세요. 더듬더듬거리죠. 그래서 참 정말로 이 제1남선교 연령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보면요. 뭐 55세 이상, 뭐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으로는 직장에서요, 은퇴하면서도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장과 사업 현장에 갈등과 문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뭐 생각나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때 뭐 생각나야 돼요? 강단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러면요, 다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It is finished라 그랬거든요. 그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릇이 자꾸 되어질 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사람 관계에 힘든다. 사람 관계에 힘드는 건 두 명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자, 요셉이 형들을 몇 번 만나고 나중에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5절과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형들은 나중까지도 막 두려워서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막 혹시만 동생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싶어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 어떻게 그 형들이요 사람을 죽이려다가 파느냐 이 말입니다. 응? 아무리 뭐 배가 다르고 할지라도 그거 진짜 다 뛰어넘어. 그 어떤 사람 관계에도 그럴 때 진짜 그거 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하고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속는단 말이야. 첫 번째 한마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딱 하면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응? 저도요 그러잖아요. 욕 잘하고 막 성질 급하고 이랬잖아요. 막 나 힘들게 하는 뭐 저놈 가다가 눈알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진짜 눈알 빠지고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응? 응? 한 번은요 바로 우리 밑에 지금 제가 14층 사는데 13층 사람이 오후 한 8시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혼자 올린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왔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막 새벽에도 막 침대 위에서 마늘 빻는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저보다도 훨씬 뒤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후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밑에 층인데 이제 그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이 저는 말 안 했는데 바로 위층에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뭐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마늘 빻으면 어디 부엌에서 빻지 왜 침대에서 마늘 빻습니까? 참나 진짜. 그래서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관리 사무실에 가서도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상당히 좀 예민한 것 같다고. 처음엔 저도요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아니다. 이제 그분이 부끄러우니까 저를 보면 자꾸 피하더라고. 여러분 사람 진짜요 이 걸리고요 걸려있으면 진짜 어렵죠. 그래서 요셉의 모습 또 뭡니까 또 다윗이 뭡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천 명 세상에 동원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아들이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압살롬. 안 그래요? 신하였던 시므이가 지나가니까 비루한 자라고 너무너무 막 욕을 하고 이랬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고 뛰어넘었어요. 주로 3가지 걸립니다. 뭡니까? 물질, 사람, 환경 여기에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서요 치유 메시지를 들리더라고요. 치유 메시지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237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안 그래요? 오천종족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제지종라 압니까? 아시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잖아요. 그거 제지종라잖아요. 그 제가 교인들 아이 이름 할 때 똑같은 게 보면 돌림자 있잖아요. 보면요. 그 앞글자만 딱 따가지고. 진짜 하루에요. 다 혼자요. 내가 읽은 성경 구절 아니면 또 뭡니까? 강단의 말씀. 그리고 순서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가장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강단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부 메시지하고 강단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본부 메시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단어만 해도 보면요 사전을 하나 편찬할 정도로 나오는 단어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이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 보면 하나로 다 통해요. 그게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살까? 정말로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조금 길게 하면서 뭐 제 가정 얘기, 제 개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는다.
절대는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에요. 사람은 상대예요. 그렇잖아요. 상대편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오늘 우리 제1남성교회는 물론이고 또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제1남선교회 회원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가정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시며 교회에서도 정말로 또 후배들에게 큰 모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제1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